앞을 보시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40살까지 이집트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라고 뭐 이제 나이가 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40살에서 이제 80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 치며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에서 대부분 보게 될 80에서 120살까지 광야를 계속 이제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는 순간부터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직접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40년에서 세 시기로 나눈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제 80살까지의 삶,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뭐 길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서 지난주에 출생 장면을 보았고 자라서 80살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내용만 보면 모세의 개인사, 모세가 어떤 개인적인 삶을 살았냐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간과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집트에서 꺼내 오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모세의 개인사, 개인의 삶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주는 그 든든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11절,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여요. 근데 모세의 이 사건이 모세가 40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태어나서 아마도 한 2살, 3살 정도까지 유모이자 자기 친엄마인 요게벳에 의해 길러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때쯤에 요게벳이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에게 이제 모세를 데려다 줘서 모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돼서 자랍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 옷을 입고 이집트 옷을 입고 이집트 말을 배우며 이집트의 문화를 그렇게 몸으로 익히면서 그 이집트 왕실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집트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면은 태어나서 2-3살까지의 기억은 사실 거의 없을 텐데 40살까지 이집트 왕실에서 이집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이집트 말을 하면서 말을 듣고 이집트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으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집트 사람이겠죠. 제가 3살에 미국에 가서 40살까지 영어만 쓰면서 자라면 제 머릿속에는 겉은 한국 사람의 꼴을 하고 있어도 주변에 이제 전부 다 영어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영어로 사고를 하고 영어로 문화를 익혔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독특하게도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이집트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질 않아요. 본문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두껍게 글씨 처리했는데 모세가 자기 동족들,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떤 애굽 사람,
그 애굽 사람이라 그래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애굽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애굽 사람을 형제라고 해야 되는 건데 애굽 사람은 형제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었다, 히브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라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어떤 게 불편했냐면 자기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편안한 잠자리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 자기 부모, 자기 형제들은 고센 땅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고된 노동을, 학대를 받으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신분은 공주의 아들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자기 동족들은 전부 애굽의 종으로서 힘든 노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모세를 늘 괴롭혔고 모세의 마음이 자기 부모가 있는 곳, 자기 형제가 있는 곳, 자기 동족이 있는 곳에 늘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뿌리 자체가 지금 같이 있는 이 애굽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겠죠. 하루는 모세가 자기 형제들 40살이 돼서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하는지 그 노동 현장에 가봐요. 근데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중에 한 명의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 한 명한테 그렇게 굉장히 학대당하는 장면을 그렇게 봅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아마도 그 노동 감독이 히브리 사람 애굽 노동 감독이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고 있었겠죠. 그걸 보고 모세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요. 근데 그 나선 자리에서 이제 당연히 계획하진 않았겠죠. 우발적으로 그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모세가 그 사람을 모래 속에 그 시체를 숨겨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일단은 일단락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모세는 그러면 왜 이 노동 현장에 나갔는가?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된 거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순간부터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세워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근데 정확히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언제인지는 모세는 몰랐는데 나이 40이 되고 이제 노동 현장에 나갔다가 상황이 보고 자기 동족이 학대받는 걸 보고 못 참고 그 사람을 거기서 이제 우발적으로 죽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 날 모세는 한 번 더 그 현장에 나갑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중에 가해자를 좀 질책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시냐라고 했더니 그 가해자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라고 하면서 모세 입장에서 섬뜩한 말을 하죠. 네가 어제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것처럼 나까지 죽이려느냐.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두려워서 이제 굉장히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이 사람, 히브리 사람 하는 도대체 모세가 이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루 전에 죽인 일을. 아마도
모세가 구해준 그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자기 동족들한테 얘기해서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히려 막 모세를 질책하고 있는 이 가해자, 그 사람이 직접 봤을 수도 있고,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도망을 해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막 쥐잡듯이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왜 그래요?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는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히브리 모세의 동족들한테 들은 거죠. 누군가 애굽 그 노동을 지휘하는 감독들 중에 한 명한테 얘기를 했고, 그게 전달이 돼서 바로의 귀까지 들어갔던 거야. 쉽게 말해서 모세가 배신을 당한 거죠. 자기 동족들에게.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자기는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거기 갔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배신을 당해서 고발을 당하고 바로한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까지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애굽이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근데 아마 모세가 있었던 곳은 이 북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 시내 광야, 이 시내 반도를 건너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갑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 거리가 약 600km였다 그래요. 600km. 뭐 학자들에 따라서 400km에서 600km 사이라 그러는데 한 500km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도망간 거예요. 이제 모세한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이집트 왕궁에서 누리던 호화로운 삶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동족을 도우러 간 순간부터 애굽에서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은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루는 미디안 가서 이제 우물가 곁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본문에는 르우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르우엘의 7딸이 아마도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7딸이 양들을 물을 마시게 하려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고 있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는 우물은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네 거 내 거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물을 먹이는 시간이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우물을 퍼갖고 양들한테 그렇게 먹이거나 식수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르우엘의 딸들이 와서 양들한테 물을 먹이고 있는데, 주변에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아마 막 새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힘이 더 세니까 여자들이라고 무시해서 먼저 물 먹이고 있는데 그거를 빼앗고 그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의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의분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참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목자들을 아마 이렇게 막 겁박해갖고 이렇게 쫓아냈겠죠. 그리고 르우엘의 딸들이 마시게 했던 그 양들에게 모세가 같이 도와서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르우엘의 딸들은 이제 각자 헤어져요. 그래서 르우엘의 딸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 르우엘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을 왜 그냥 놔두고 왔느냐, 빨리 다시 돌아가서 본 다음에 그 사람 있으면 빨리 우리 집으로 초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르우엘의 딸들이 나가서 도움을 줬던 모세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혼할 여자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21, 2절 보면은, 제가 2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2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모세는 루엘의 딸 7달 중에 한 사람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름을 그냥 짓는 일은 없어요. 다 의미를 반영해서 짓는데 모세가 자기 처지를 반영해서 게르솜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22절에 방금 읽으셨는데 게르솜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지금 타국에 나와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굉장히 애굽에서 누렸던 안락한 삶을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나그네가 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자기 동족들이 있는 그곳이 지금은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인데 내가 그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목자로서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이따가 한 번 더 인용을 할 텐데 칼빈은 모세가 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냐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지금 나그네이고 나는 동족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이기 위해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한테도 되게 유익한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당장 우리 집이 돌아갈 집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 본향은 어디예요? 저기 하늘나라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늘 게르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목자 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미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가 미디안에 거하기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났을 때, 몇 해인지는 알 수 없죠. 애굽 왕이 죽습니다. 여기서 죽은 애굽 왕은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남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동일한 바로는 아닐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시간이 꽤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바로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쯤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 새로운 바로가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학대를 받으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백성들은 고된 노동과 학대받고 종살이하는 게 괴로워서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24절, 25절에 4개의 동사를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세 번째, 네 번째 동사는 그 원어가 갖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돌보셨다라는 단어 25절 첫째 줄에 그거는 사실 하나님 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세히 응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셨다는 단어는 두 번째 기억했다는 단어랑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번역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알다도 사실은 부부끼리 아는 그 깊은 교제를 통한 알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들을 반영해서 읽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 자기들이 그냥 힘들어서 그렇게 신음을 내뱉고 고통으로 소리로 부르짖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시며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다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내뱉는 한숨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알고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면밀히 보고 계시는 이 상황,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를 하나로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2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다 이렇게 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일을 일어나고 있는 정확히 딱 400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훨씬 몇백 년 전에 한 300년에서 300년, 400년 사이 정도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앞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중요해서 창세기 15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이랑 16절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조금 넘어가서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 안이에요. 가나안 땅 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들을 잔뜩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라 그래요. 언약식을 체결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물들을 잔뜩 준비해서 다 사이를 갈라서 피가 흥건하게 그렇게 피가 주변에 다 뿌려져 있고 재물을 두 쪽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주었던 창세기 15장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재물과 같이 된다라는 그 엄중한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그 약속은 뭐냐? 내가 너의 자손을 많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데 우선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읽은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하세요. 그 뭐냐면은
400년 후라는 시간을 특정하시는 거예요. 400년 후. 시간을 특정하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하나님의 기준에 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모리족 속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넉놓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다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대한 이 시간 구원 계획 속에 모세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지금 모세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벌써 한 가지는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벌써 200만 명 정도 되는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주실 때는 이삭조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아이를 주시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다시 주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또다시 약속을 반복해서 주시고, 야곱을 통해 12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들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200만 명이 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자손에 대한 약속 한 가지는 벌써 이루어졌죠. 그러면 뭐가 남아요? 땅에 대한 약속이 남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아모리의 족속의 제약은 점점 관영해서 차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셔서, 물론 광야에서 40년 뱅글뱅글 도는 그 훈련의 시간이 있지만,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거고, 그 400년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정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하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신음소리 듣는 것조차도 다 듣고 계시면서, 동일한 시간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를 미디안이라는 곳에 보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시기가 허락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도 없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일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나이 40이 되고 그 불편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있는데 내 백성들을 좀 도와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동족들한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까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자기는 그들의 구원자로 거기에 나갔는데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기 동족들이 알려가지고 배신을 당해서 모세가 쫓겨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동족들을 돕기 위해 노동 현장에 나갔는데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결과가 뭐예요? 양똥이나 치우는 목자, 그리고 허허벌판 모래, 그리고 양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보면은 모세의 입장을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자기는 좋은 일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려고 나갔는데 결국은 내몰린 결과가 양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미디안 광야 40년, 성경에 거의 설명되어 있지 않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생각과 묵상을 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기서 양 똥만 치우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는 40세가 돼서 내가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 건강하고 이 정도면은 이제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내 동족들을 위해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겠다. 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살인자가 됐고 모세는 자기 혈기왕성해서 자기가 정한 시간대에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모세 스스로 생각했던 자기의 시간이었고 혈기에 따른 것이었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모세의 힘을 다 꺼내서 구원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미디안 4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 겸손을 배우는 거죠, 겸손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해도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계획하는 데 안에서 내가 끌어다 줄 수 있는 도움 정도로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하는 것이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가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1%뿐만 아니라 99%뿐만 아니라 100%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 속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이 순도 100%의 순종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모세는 바로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만이 절대 옳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바로 앞에 섬으로써 다 하나하나씩 순종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눈에 보이는 바로 당대 최고의 인간 권력자이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칭하는 이 사람, 당장 나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이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긴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겸손을 배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서술합니다. 조금 길어요. 우리는 모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힘겨운 싸움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였다. 아직 시간이 안 됐다 이거래요. 모세의 실력과 혈기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죠. 즉 그는 왕국에서 귀하게 길러지고 호화롭게 자랐기에 역사의 뒤편에서 그가 정복자로 드러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드러나게 될 그 크고 지속적인 근심들을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치 않고 바로 앞에도 서야 됐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점진적으로 그토록 어려운 과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하고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그를 일종의 피신의 길로 이끄셨다. 그게 미디안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처럼 고되고 금욕적인 생활 방식 속에서 겪은 40년의 경험은 그가 어떠한 고난이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광야 40년은 모세를 교육시킨 학교라 불릴 수 있었고 마침내 모세는 더 어려운 사명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은 결코 필요 없는 시간이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자기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고, 모세를 준비시켜 이제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이 사실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날이 결코 없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조율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동시대에 살았던 하인리 블링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시도록 맡겨두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 목적 끝에 이르게 하도록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시작과 수단 역시 정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다 정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정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시작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방법과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에서 오는 안전함이자 든든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걱정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